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네,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26절부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집어먹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먹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라.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까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속건대 내가 보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순종은 자동문과 같다. 순종은 자동문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데요. 제목을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신경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구나. 또 제목이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신경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순종은 자동문과 같다입니다. 오늘 이제 8장은 우리 어제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빌립 모델도 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스테반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립 모델.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을 때 흩어진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잘하십시오. 영접을 잘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불듯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참 위대한 사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뭡니까? 광야에. 광야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 가사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그 제일 남쪽에 있는 그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27절이죠. 27절
일어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보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가라 하셨고 27절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여기가 에디오피아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애굽 아래쪽에 있는 누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나라의 한 두 번째 정도의 서열에 위치한 굉장히 권력가, 정치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거기서 만나냐면 이 사람이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근데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여기 보니까 이제 수레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세단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권력자니까 뭐 걸어왔겠어요. 수레 타고 왔겠지. 그 수레 타고 쭉 왔다가 이제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들어가서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성전 앞에 거기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왔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막 은혜 정말 많이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 왔다가 맹숭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성전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방인들에 머물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뭐 이 사람이 혼자 왔을 리는 없고 뭐 당연히 뭐 대동에서 왔겠죠. 뭐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왔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배는 기본적으로 희생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누구를 보내셨다? 빌립을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은 그 왜 그런지 좀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긴 하죠. 뭐냐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말도 안 통하고 그 이방인의 틈만 머물다가 가는 이 사람 얼마나 참 안타깝니. 내가 이 사람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냥 가 글로 가. 그런데 가서 보니 이거예요. 가라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무슨 문과 같다? 자동문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 자동문 아시죠? 분명히 닫혀 있거든요. 근데 가면 열려요. 가면 열린다. 앞에 가면 딱 열려. 요즘은 어떻게 뭐 눌러야 되는데, 그죠? 눌러야 열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이랬거든요. 하도 애들이 장난치니까 이게 눌러야 열리게끔 이렇게 했나봐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순종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언뜻 이해는 안 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시니 제가 뭐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요. 일단 순종하면 가서 보니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논리를 깨버리시는 거거든요. 다시 순종의 힘이 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다 갇혀 있거든요. 사람들이 딱 그 범위까지만 가요. 뭐 그거는 이제 쉬운 말로 도끼 객기이죠. 그래봤자 뭐 50보 100보고 믿음이 조금 좋다 그러면 뭐 조금 더 하겠고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깨버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어제가 아니고 주일날도 우리 아브라함 가족 얘기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일단은 뭐 집을 꾸렸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목적지가 어디냐? 며칠간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저는 그게 믿음 같아요. 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근데 그거 아시죠? 가면 또 보입니다. 가면 또 이 자동문과 같아서 탁 열리고요, 보이고요,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25년 목회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박정정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고 뭐 몇 가지 말씀 주고받고 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예, 신기합니다, 목사님. 신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가면 보이는 거예요. 가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써내신 교족부 제가 쭉 보면서 이제 뭐 적을 거 적고 또 체크할 거 체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교회 2025년 전반기 사역은 청년입니다. 청년. 제가 보니까 청년에서 청년이라면 20세 이상,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35세가 됐든 36세가 됐든 결혼 안 한,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지만 결혼 안 한, 거기까지가 청년이에요. 일단은 청년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15명이에요. 15명. 여러분 저는 교족부에 보니까 15명. 여기서 15명은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 우리 손자들처럼 멀리 있는 사람도 많고,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15명. 그 중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처럼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2025년 전반기는 청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얘기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전폭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별의별 생각 혼자 다 해보는 거예요. 청년 디노쇼를 할까? 디노쇼로 나이 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뭐 디노쇼를 해볼까? 뭘 해볼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좀 행복하더라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청년들 다시 주님께로 달려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함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가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가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개척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24년 고생해. 25년 때 희한한 분 만나가지고 리모델링 아주 그냥 저렴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 마음을 감화도 시켜가지고 갑자기 너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합치자 그럴 거야.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으면 내가 미아리에 가 있지. 그잖아요. 모르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해봐.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잘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뭐 순조롭게 우리 광야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요. 만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봤으니까. 근데 또 29절 보세요. 29절. 자, 항상 주도권 잡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 번 순종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빌립이 달려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빌립도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아마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달려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가지고 가니까 또 마치 또 기가 막히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읽는 구절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또 같이 읽고 있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연이라고 얘기해.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어?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연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인도하심이라고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어디 우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은요, 조금 달리 좀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꼭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월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나를 그렇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깨져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음바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얘기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꼭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뭐 이런 우연이 있어요. 마침 또 여기 관심이 있고 그걸 읽고 있었고 그 당시에 성경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66권 성경 이거는 갖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이사야서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고 마침 또 그 중에 이사야서를 이분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또 읽고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달려가지고 뭐 깨닫습니까 있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가 뭡니까?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가 되었다. 이 사람이 뭐 최고의 권력자니까 뭐 여왕이야. 어차피 엄마가 여왕이니까 자기도 여왕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인 비율이 뭐 90% 넘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말고 그 지역 외국 아래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약궤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뭐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39절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빌립이 엘리야 같은 경험을 했네. 그죠? 주의 영이 그를 확 사로잡았대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났고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도 좀 질문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아니 처음에 26절에 광야로 가라 할 때도 주의 영이 확 이끌어가지고 갔으면 뭐 순종하는데 뭐 갈까 말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으로 하여금 빌립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확 이끌어가면 이거 분명한 주의 뜻이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주님의 역사심이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역사를 만났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어디 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는 거고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멘이지 그냥 아멘. 그냥 완전 그 다음부터 스탠바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이죠. 그게 뭐예요?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자동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발작적인 일이 그래서 위험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주님 보시기도 불안하다고. 근데 늘 그냥 잘하지 못해도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주님도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냥 가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 39절에 보니까 기쁘게라는 단어가 있네. 끝에 보니까 그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기쁘게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흔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흔연이가 뜻이 뭐냐? 호련이도 아니고 이게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기쁘거나 반갑거나 기분 좋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기쁜 상태, 반가운 상태, 기분 좋은 상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흔연이를 주십시오 그래요. 홍연이가 아니야. 개그맨 홍연이가 아니고 흔연이.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흔연이를 주십시오. 흔연이 뜻이 뭐라고요? 기쁘거나 반갑거나 기분 좋은 상태. 최고의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쁘고 반갑고 기분 좋고 흔연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는 흔연히 같아요. 흔연히.